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오늘 3월 2일 화요일 아침 말씀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작, 같이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순절 새벽 기도를 하면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이 원죄, 영적인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씻어주시고 치료해 주셨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새겨져 있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또 주님과 더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상처까지도 치료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고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치료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트라우마 많이 들어보셨죠? 사고나 폭력으로 또 몸의 외부에 생긴 부상, 상처,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트라우마라고 말하는데, 어떤 이 마음의 상처가 만드는 현상, 특별히 이게 이제 굉장히 큽니다. 마음의 상처가 만드는, 그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에 많은 불편함들,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많이 경험하게 되고 또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근데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어떤 정신적인 심리적인 외상, 이제 그런 것을 심리학적으로는 트라우마라, 정신분석학적으로는 트라우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쓴뿌리다, 쓴뿌리가 나서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서 이것이 바로 그런 내용들을 또 의미하기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고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육체의 상처가 없다고 한다면 마음에 또 기억 속의 상처는 다 가지고 있는 거죠. 특별한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나 어떤 사건으로 새겨진 이런 상처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는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속, 기억 속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는 남아서 이제 그것들이 계속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이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 마음의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사실 멀리 있는 사람들인 경우보다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알지 못하는 사람들, 나와 별로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부모들, 형제들, 이런 친지들, 또 가까운 친구들,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요셉을 보면 요셉에게 일생의 지우지라는 큰 상처를 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 형들이었습니다. 형제들이었죠. 또 야곱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 또 야곱이 상처를 준 사람, 야곱이 상처를 준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에서지요. 그리고 또 그 아버지 이삭이었습니다. 그 상처를 주고받는 사람들이 이런 가족들. 또 야곱이 상처를 받은, 야곱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또 누구냐면 외삼촌 라반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꾸 속이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야밤도주 하잖아요. 결혼하고. 그죠? 어느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40.7%, 어머니에게 32.1%, 나에게 상처를 준 대상, 가장 많은 대상이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나왔다는 사실 굉장히 특이하죠. 또 나를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자녀 상처 중에 합하면 72.8%. 그러니까 부모가 가장 자녀를 사랑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부모가 자녀에게 또 가장 큰 상처를 주는 대상이다. 참 부모 노릇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때로는 상처를 주는 사람은 기억을 잘 못해요. 말하고 행동하고 한 것 금방 잊어버리는데 그 받은 사람은 오래오래 남아요. 요즘에 TV에 보면 학폭이라고 하는, 그치? 요즘에는 이렇게 말을 좀 줄여서 써서 학폭을 하는데 이제 학교 폭력이죠. 이제 유명한 선수들에게 학폭을 당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들이 사회에 큰 어떤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일들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그런 가해 대상자들이 선수 자격이 박탈이 되고 또 소속 팀에서 이렇게 축출을 당하고 막 이런 뉴스들을 보게 되는데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도 가해를 가한 사람은 지났으니까 잊어버리는데 상처를 받은 사람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계속 TV에 나오고 어디 무슨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고 그 사람들이 입이 거론될 때마다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계속적으로 이제 큰 고통과 아픔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상처를 우리가 치료하지 아니하고 그냥 덮어놓고 가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 그러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이것이 덧나고 염증이 생기고 상처가 굼듯이 굉장히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도 보면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상처가 염증이 되어지면 그것이 이제 몸에 열이 나잖아요. 몸에 열이 나요. 그래서 결국 빨리 그것을 치료하지 않으면 그 상처를 일으켰던 바이러스가 이제 침투해서 또 번져나가면서 잘못하면 이제 생명에도 위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묻어놓고 가면 안 된다. 이것이 잠복해 있으면 안 된다. 나중에 가서는 그 마음의 상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상처가 되어져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쓴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것을 치료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치료해 주신 것은
바로 이러한 마음의 상처, 우리의 기억과 생각의 상처까지도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 치료받고 해결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도 힘들고 어려운 거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아주 중대한 질병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은총을 말씀을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복음을 전파하실 때 영혼의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과 아픔과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마음의 병, 외로움의 병, 우울증의 병, 이런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바로 그런 은혜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어느 정도 상처를 이렇게 위로받고 상처를 덮고 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도 만난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면서 어떡합니까? 도움받아 상처를 치료받고 죽음에서 목숨을 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살다가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거나 좋은 친구를 만난다거나 좋은 동료 친구를 만나면서 그러한 어떤 혜택을 받을 수가 있지만, 근데 그 사람도 그 어떤 한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또 반대로 그런 좋은 영향력을 받는 그 반면에 또 다른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주님만이 내 곁에 계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자.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여러분의 기억 속에 묻어져 있던, 나도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순간순간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겨지고 치료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특별히 구리장사에다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다가 배교를 한 사람인데 바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옥에 갇히고 고통을 받게 되는데, 바울은 이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 자신에게 상처를 줬던 이 알렉산더를 주님께 맡겨요. 그리고 그가 행한 대로 주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 상처를 준 가해자에 대해서도 주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상처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했다는 것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보니까 구리장사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그랬더니 17절에 보니까 강건케 하시고 또 악한 일에서 건져주셨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를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고, 그 모든 삶 속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들도 평안을 얻고 강건함을 얻고 상처 때문에 주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은총 받아서 오늘도 감사하며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상처들로 얼룩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지만 때로는 그 상처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기쁘게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쓴뿌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구원의 치료자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고 강건하고 영과 육과 혼이 주님 앞에 영광으로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오늘 하루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